네, 여러분들은 1년 365일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고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방학을 가장 기다릴 것 같고, 또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휴가를 가장 기다릴 것 같고, 또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기념일을 가장 기다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특정한 날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주 기다리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주일입니다. 예전에는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입고 갈 옷을 미리 달려놓고 또 성경책과 헌금을 미리 준비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주일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그냥 출석 도장을 찍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에 다닐 때 유치부를 맡아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5살 때까지는 예배에 나오지 않다가 6살이 되자 처음으로 예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의 엄마로부터 그 아이가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두 명의 아이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고 또 예배를 즐거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아주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로서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려웠던 시기에는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같이 살기 좋은 세상에서는 그날이 조금 더디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주의 날을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매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날은 승리의 날이며 기쁨의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소돔과 고모라 사건, 또 출애굽 사건 속에서도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심판의 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이방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 대적들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면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은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도대체 왜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느냐, 그날은 너희들에게 빛이 아니라 어둠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화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의 화를 가져다 줄까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도다. 이 말씀은 절대로 화를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를 만난 사람이 그 화를 피하려고 죽어라 도망쳤는데 바로 그 앞에 곰이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손을 벽에 기대는 순간 벽 틈에서 뱀이 나와 물리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어친데 덧친 격이요 설상가상의 환난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될까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거기에 나오는 절기들과 성회들도 빠짐없이 지켰고, 또 22절 말씀에 나오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도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또한 23절 말씀에 나오는 노랫소리와 비파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 근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번째 잘못된 예배를 드렸고, 두 번째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왕국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8세기로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솔로몬의 시대와 버금갈 정도로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고의 번영기를 맞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토가 확장되었고 무역의 중심지로서 세금을 통해서 국가가 부유하게 되었으며, 당시 상류층들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이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고 상인 계층이 많아져서 인구가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비정상적인 속도로 발달하고 성장하자 빈부격차는 굉장히 심해졌고 중간계층이 사라졌으며, 또 생계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은 종이 되었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욕망이 들끓는 시기여서 뇌물을 주고받는 일이 일반적이었고, 또 급기야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할 법정마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당하게 재산이나 소유물을 빼앗긴 사람들은 이 나라 법정에서 도무지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회는 겉으로는 엄청난 발전과 성장을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빈부격차와 또 사회적 분리라는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일컫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유한 자는 부유한 대로, 또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욕망과 이기주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 생활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배 중에 향락을 즐기는 가나안의 바알 숭배 의식을 도입하였고, 또 제사장들에게 엄청난 헌납품을 바치는 대신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며, 또 당연히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고 정당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부패할 때 부패였지만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성장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고, 예배에 너무나 열심이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라는 칭호도 얻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의 열심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가 있는 베델과 길갈에 갔으며, 또 더욱더 열광적인 사람들은 거리가 먼 브엘세바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제단 위에 희생제물은 높이 쌓여져 있었고, 또 성소에서는 비파 소리와 다른 악기 소리가 흘러 넘쳤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제사장들은 물질적인 번영이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라고 여겼고 외적인 성장에 크게 치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친 제물이 가난한 자들에게서 착취된 것임을 생각할 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우상 숭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고, 그들의 신앙은 속이 빈 껍데기 신앙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예배는 혼합주의적인 예배였고, 심하게 말하면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외면적으로는 기독교 같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저주하시는 가짜 기독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6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여기서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신들의 별 형상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던 우상 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상 숭배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 종교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상 종교가 섞여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꼭 불교나 이슬람교 같은 타 종교의 이름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보다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기보다는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자신의 백성들이라고 인정하며 기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만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멸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오로지 참된 예배를 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말하는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의 예배야말로 참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를 다른 말로 하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사회적 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간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면 사회가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예배와 제물과 찬양에 열심이었던 그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욕망과 이기주의를 드러냈다는 것은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문제는 성소에서, 사회적 문제는 사회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들이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사회는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세우시고자 했던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그 언약 위에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그 공동체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언약에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 공동체가 돌보게 되어 있었고 또 토지는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준 선물이므로 몇몇 사람이 독점하여 착취하거나 약탈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런 언약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가 발달하자 모두 다 욕망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렸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삶이었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깨버렸고 그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정의와 공의는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를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그 언약을 깨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결코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잃어버린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야말로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이야말로 참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가 누굴까를 생각해 보다가 어떤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소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미리엘 주교입니다. 아마 다들 이 소설에 나오는 장발장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설의 등장인물 중에서 미리엘 주교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장발장이 자신의 호의를 배반하고 도둑질을 하였을 때 넓은 마음으로 그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돌봐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장발장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소설을 읽어보면 봤는데 미래를 주교의 삶 역시 우리가 감동을 받기에 굉장히 충분합니다. 미래를 주교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의 사역을 위해서 뒷받침되는 금액 또한 아주 상당했습니다. 그는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남은 평생을 호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고, 또 단지 일하는 척만 해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내어놓았고, 또 자신의 집이나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어떤 것도 애착을 갖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먹는 것과 입는 것조차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단한 위치와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기를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장발장을 자신의 집으로 드린 것입니다. 아무도 장발장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이 주교는 자신의 집으로 장발장을 들여서 음식을 먹이고 침실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주교의 은혜를 배반하고 또 그곳에 있는 은식귀를 도둑질을 합니다. 다음날 장발장이 헌병대에 붙잡혀서 주교 앞에 끌려왔는데, 그때도 주교는 장발장의 잘못을 너그럽게 두둔해주고 훔쳐간 은식귀는 물론 남아있는 은촉대까지 내어줬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히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진정으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찾는 자였고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정말 장발장 같은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또 그가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의 것을 도둑질을 했을 때 우리가 그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변화된 장발장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이 사회는 더욱더 여호와를 찾는 자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찾아보면 미래 주교와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의 독거 노인들과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고, 또 그들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그들의 집으로 들려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버려진 아기들을 자신의 입양아로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또 노동자들과 외국인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 이렇게 참된 예배를 삶 속에서 드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 심판을 받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된 예배와 참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되어야지 심판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모스 5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살 길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모스 5장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또한 우리가 살 길은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